다니엘 기도회 잘 하고 계시죠? 네. 참 감사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먼저 비추어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제 그 선교사님도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이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나오는 사도들이 지금 행하는 표적들이 다 뭐예요? 어제도 선교사님처럼 무능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무능하니까 내가 쓰는 것이다. 네가 무능하니까, 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네 하고 순종하고 걸음을 옮긴 거 아닙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상황, 환경, 문제 다 거절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어제 보세요 선교사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임대가 있다 그러면은 또 좋았다가 아주 시체에서 꺼낸 거라고 또 나빴다가 또 그게 젊은 사람 거라니까 또 좋았다가 이게 그렇게 막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천국에 왔다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에 왔다 지옥에 떨어졌다가 어제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무슨 탁월함을 내가 가서 뭘 하니까 막 이루어졌다 막 이게 아니고, 그 얘기 조금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랬던 내가 와가지고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만 일에도 또 여전히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처음 시작했던 그 연약한 나를 또 봅니다. 어제 그 얘기 하다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지만 그 이름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뭐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딱 얼굴도 그냥 얘가 이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랬는데 한번 문질렀기만 하셨겠어요.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님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키워주셨다고 막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간절히 원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걸로 치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안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신 분들이 다시 생명, 다시 낫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근데 누구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누구는 또 극적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고,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잖아요. 내가 담을 수도 없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사님 아들이 수주정뱅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옛날부터 그냥 교회를 철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계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그 나무 마루 바닥에서 그냥 냉기가 막 숭숭숭 올라오는데 거기서 그냥 몸을 동여가지고 주님 앞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자리, 그 쌓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는 사람 옆에서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거둘 게 없어? 라고 원망하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땀 흘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뿌린 것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막 기도하는 분이신데 아들이 수준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권사님 혼자 드시고 일찍 혼자 드신 분이 아들 하나 보고 외아들인데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외면할 수 있겠어요? 같이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니까 이런 병원에 입원해서 그거 고쳐주는 병원에 정신병원 비슷한 데죠. 그런데 이제 보내요. 보내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아주 번듯해요. 사람이 또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냥 제가 고생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러고 해요. 그리고 왜 예배도 드리러 오고 잘해요. 그래서 야 이제 됐나 보다. 그러면 어느 날 또 그냥 소리 곤죽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문을 때리고 치면서 그냥 막 행패를 부리면서 그냥 막 혈기를 부리면서 이래요. 그러면 또 부축해다가 집에다 뉘어놓고 그럼 그날부터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권사님 교회 와 계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술만 취하면 교회로 와가지고 엄마 찾는다고 막 그래서 엄마 내놓으라고 막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를 또 보내요. 그러면 또 몇 개월, 한 3개월 또 거기 가 있다가 또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번듯하게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 막 이러면서 또 그냥 또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막 찬송도 크게 부르고 또 막 이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술이 공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래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위해서 아유 어떡하나 저 외아들을 저렇게 그냥 사람 구실 못해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기도해 주던 분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도대체 권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긍휼히 여겼던 마음이 이제 싹 바뀌어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런 시선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마음이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술을 드시고 객사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참 이것도 저것도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구가 아니셔가지고 장례식 제가 이제 가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이 딱 됐는데 이 권사님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맨날 얘기하셨던 그 권사님한테 그 아들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계단에서 그 권사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또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입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서 이제 딱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드님 엄청 사랑하셔서 그래서 불러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쳐줘야죠. 사랑하면 낫게 해줘야죠. 사랑하면 그 바람을 이루어주셔야죠.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지금 제 이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입은 벌써 말을 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막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막 또 계단을 가는데 그 말 뜻을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신앙적인 체험도 있고 신앙의 고백도 해요. 그런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는 없고, 술만 마셨다 하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 엄마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이 그 술로 인해서 이제는 그 술이 임박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 몸이 망가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사도 찾아가 보고 병원도 찾아가 보는데 효험이 없어요. 근데 몸은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하나님 한번 찾았던 그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 예수님은 그런 좋은 분이라고, 이 얘기 기억나가지고 기도원에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뭐 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도 못하죠. 몸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신음하듯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은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어떤 분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거기서 또 피를 토하고 있다가 119 실려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119에 실려가지고 오살리에 갔을 때 집회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막 되고 있는데도 119에서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119에서 막 와서 싣고 가는데 딱 호흡이 멎어버리니까 119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119는 사체를 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19가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왔는데 보니까 맥이 안 뛰고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19는 가고 이제 장례식장 차가 와가지고 그분을 수습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거기서 고통스럽게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 버린 건가요? 제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분 뭡니까? 저분은 저렇게 기도원 올라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저렇게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저분은 도대체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그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내 품에 안은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면 낫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해결돼도 그 고통이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제 내 품에 안겼는데 정말로 이제 그 삶을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품에 안으십니다. 저는 에녹을 그렇게 품에 안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그렇게 품에 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뜻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밑으로 이렇게 막 모였어요. 그 복음이 생명인 것을 알겠는 거죠. 그 생명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딱 선포되어질 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곳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려고 들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까, 메시아라고 가르치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막 능력 가운데 쫙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존재,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 갈릴리에서 뭐 목수의 아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하는 거 고만하라고 경고했다가 이제는 잡아가지고 감옥에 막 가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줄에 매달아가지고 그 성에서 탈출을 시켜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다메섹에서 탈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2번 있는 거죠. 이제 막 도망쳐서 이제 막 가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우리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변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바울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래도 내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해주셔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성결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분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것만으로도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큰 기쁨, 많은 기쁨이 있었으나, 그 사도들이 그곳에 와서 보자 그들이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나도 죽었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선행적인 은총일 뿐이요,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입을 열어서는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여 드릴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 성결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쓰임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증거가 있고, 예배드릴 때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을 많은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적으로 나타나시는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심으로 그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도 사도들과 같이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은 다른 성경과는 너무 예외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 한 사람도 받은 일이 없더라.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 성령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전부가 되시는 은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들이 성령을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능력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냥 한계 안에서 은혜도 알지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기쁜 건 기쁘고 슬픈 건 슬프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나타냈던 사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주님이 전부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낫게 하고, 또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자 일꾼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오래된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주님께서 번번이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어제 그 선교사님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후보 1순위입니다. 아니 영순위. 할렐루야.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다 후보 0순위예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출발선이 지금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입을 열어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로 권능을 더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전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이것저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권능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더 입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사도들과 같이 권능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이유들을 손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곳에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이 상황들, 이 환경들, 이 문제들 우리를 억누르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권능 있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